올 한 해 매주일 리딩 지저스 진도에 맞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는 중에 지난 12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솔직히 두 번만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성탄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괜히 무섭게 하거나 겁을 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세력을 내가 이미 단번에 이기고 승리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특별히 나의 교회를, 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조만간 이 땅에 곧 다시 오면 그때는 모든 악을 완전히 다 멸하고 너희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크리스마스 장면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의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말씀들과는 조금 달리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방금 전에 본문을 읽으시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어떤 장면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된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나 찬송가들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평온한, 고요하고 거룩한 그런 장면이 아니라 뭔가 좀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고요. 또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는 한 마리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던 그 무시무시한 용이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주 긴장된 상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자와 용, 그 둘 중에서 용은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용을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를 지금 용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 마귀의 엄청난 지혜와 막강한 힘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의 교만함을 가리켜서 그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처음 타락할 때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속이고 꿰어서 같이 타락했다는 그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그가 이미 과거에
많이 죽이고 핍박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 중에 그 정체를 좀 더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 여자입니다. 그렇죠? 해산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적은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만삭의 몸으로, 임산부 만삭의 몸으로 너무 먼 길을 여행해서 또 마침 그날 밤에 이렇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여관도 없어서, 베들레헴 땅에 여관도 없어서 참 너무너무 고생하며 이렇게 해산의 고통 가운데 큰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아기를 낳았습니까?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쓰여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마리아가 얼마나 산고를 심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낳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상황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어떤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는 마리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심히 초라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1절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는 2절 말씀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뱀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구원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뱀에게는 가장 무서운 저주였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의 성도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오랜 시간 인내하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에요. 반면에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자기 머리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뱀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후손, 뱀의 후손들을 통해 인류 역사의 가장 초창기부터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핍박하고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고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했으며, 또한 이삭의 아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노라고 그렇게 이를 갈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고, 수십 년 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쫓아가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즉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랜 세월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과 박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됐는데요.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히 미워하여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붙잡혀 죽지 않으셨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로마 제국의 군사력까지 총동원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본문 5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처럼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사역은 다 생략하고 태어나시고 바로 승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끝끝내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탄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 하는 그런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일 그리고 1때, 2때, 반때라는 이 시기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42달과 동일한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즉 신약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정체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전체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것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어느 말씀 못지않게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2가지만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드디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침내 승천하심으로써 사탄은 그 막강한 힘을 잃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승리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와 하늘에서 미가엘이 이룬 승리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마침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그 막강했던 힘과 권세를 상당 부분 잃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결박되어 갇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13절에 내쫓겼다, 쫓겨났다, 똑같은 표현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탄은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사탄에게 이기고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여 이긴 자들이라고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참된 믿음 가지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그동안 하늘에서 했던 일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참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하죠.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하고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피고를 고소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사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사탄은 하늘 법정에 신나게 올라가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이런저런 더러운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짓는데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정죄감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 같은 것이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뻔뻔하게 여기 지금 앉아있단 말인가?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단 말인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너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냐? 너의 식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참 너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우리 마음의 법정에 그 사탄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용기도, 또 설교자들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벌받아도 싸. 그런 생각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소하던 사탄이 성도들의 죄를 샅샅이 들춰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또 욥기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던 그 악질 검사 사탄이 드디어 하늘 법정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는 이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지금 서 계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성도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단번에 다 치러주셨고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에 이제 사탄은 하늘 법정 검사로서의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에요. 빼앗긴 것입니다. 그 어떤 죄목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10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지킨 것이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를 위해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 다해 사랑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내 피로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고 나의 완전한 의의 옷을 그에게 덧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또다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정죄로부터, 사탄의 불의하고 무고하고 아주 끈질긴 그 참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참된 자유와 승리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의 공격은 여전히 강하고 무섭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패했다는 사실과 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분을 내며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불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15절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특별히 그의 입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짓된 말과 간교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납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사납고 무시무시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안전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용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 탄생의 순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철통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하늘로까지 높이 들어 올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 역시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양육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친 여자, 즉 교회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에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하던 고라의 무리를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단숨에 다 집어 삼킴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무서운 공격 역시도 땅으로 하여금, 땅이 스스로 여자를 도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땅으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 집어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도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여자가 용의 공격과 뱀의 낯을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사람이 혼자서 결코 살 수 없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소이죠. 광야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고 고독한 장소이며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반석에서 때를 따라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입을 옷도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며 또 세상적으로 재미있고 매력적인 것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광야가 싫어서 겉으로 화려하고 여러모로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큰 성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척박하고 외로운 땅, 오히려 온갖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광야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로 피하고 도망쳐야 우리는 뱀의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 의지하며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힘과 풍성한 위로와 굳건한 반석과 안전한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광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아직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이유가 풍성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연말이라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냥 왜 기쁜지도 모르고 그냥 함께 덩달아서 분위기에 휩싸여 마음이 들뜨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또 서로 선물 주고받으며
그 즐거움도 물론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즐거움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철통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성탄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